네, 요즘에 해외에 있는 유학생과 교민들이 한국에 이렇게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한국의 상황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많은 그 해외 교민들과 또한 유학생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환경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중심이 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쉽게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쉽게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 주목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제자가 누구냐 하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물으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은 이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서울 강남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시골 청구석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다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좀 더 넓고 편안한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허름하고 초라하고 작은 집에 살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그 속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한 안드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은 와서 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와서 봐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와서 나를 만나라 이러한 뜻입니다. 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와라.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성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일을 하시는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척 본다라고 한다면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없구나.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평안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소망이 넘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가난하고 예수님은 저렇게 없는 집안에서 성장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는 이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온 것이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와서 보라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을 나도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나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나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예수 믿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사렛과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 역시 환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이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근심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괴로움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고 네가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무엇의 초점이 바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의 모든 초점이 바로 환경에 있었고 외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는 대부분 무엇부터 보기 시작하냐면은 그 사람의 외모부터 봅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부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을 가지고 그 사람의 환경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가 없고 진실한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만남은 하나같이 환경보다도 무엇을 볼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진 외모와 그 사람이 가진 조건과 그 사람이 가진 그 환경보다는 그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그 만남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에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아름다운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나와 있는 몇 사람인 것입니다.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구레네 몇 사람은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이 스데반이 그 순교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구레네와 또한 구브로 땅,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선민의식입니다.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지 이방인에게는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을 듣게 됩니까?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환경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들은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더 많이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 땅에 살게 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브로 땅, 이 구레네 이방 지역에 와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21절이 그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의 손이, 주님의 큰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탄생하게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몇 사람, 이름도 없는 몇 사람이 세운 안디옥 교회였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외모적으로 보면 초라해 보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안디옥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요, 가장 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였지만은 그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누구를 파송하게 되냐면은 바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축복의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의 두 번째 통로는 24절에 나와 있는 바나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윤리적으로 말하는 착하다고 하는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순종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을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착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자에게는, 목마른 자가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도록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은 목마른 자다, 이런 뜻입니다. 충만한 자란 누구이냐? 그 사람은 목마른 자이며, 충만한 자는 누구냐? 그 사람은 갈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갈급한 마음인 벌써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만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생각은 누가 지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언뜻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들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오늘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한 대로 들어간 것이며,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뜻 순간순간마다 생각을 주시는 것이죠. 그 생각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한 번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언뜻 생각이 납니다. 누가 생각이 나느냐? 바로 사울이 생각이 납니다. 13년 전에 고향 다소로 돌아갔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이 사울과 동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보면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항상 잘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저 편지를 보내서 이 사울을 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게 되었을 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직접 찾으러 갑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디옥에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어디로까지 갑니까?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과 다소 사이의 거리는 175km 정도 됩니다. 175km 정도 되면 이 서울에서 대구 정도 거리 되나요? 아무튼 175km를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로 가게 되지만은 그 당시 때는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아마누스 산맥은 바로 해발 3,000m가 됩니다. 해발 3,000m가 무엇일까? 이런 것입니다. 해발 3,000m에 올라가게 되면 갑자기 귀가 막힙니다.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귀가 뚫리는 것 같다가 또 귀가 막힙니다. 이게 해발 3,000m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기압의 현상입니다. 그러니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이 산에는 또한 도적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바나바가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서 이 사울을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바나바가 친히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나바는 환경이 좋았어요. 왜냐합니까? 이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처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파송하게 되냐면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목회자이고, 그리고 또한 그가 오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환경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일어서서 그 험한 산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서 사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손잡고 함께 목회를 할 때에만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뜻, 세계 선교라고 하는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그가 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착한 점이요, 바나바의 성령 충만한 점이요, 바나바의 믿음이 충만한 점인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안정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된 환경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랐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게 되면은 리더십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리더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 리더자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리더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나바는 그런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서 이 사울을 설득해서 사울을 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에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마누스 산맥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세 번을 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울이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그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로마 시민이요, 바리새인이요, 여기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하나 더 붙인다라고 한다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탄탄대로를 걷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 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자리에 있게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는 그 아마누스 산맥이 힘들었지만은 아주 힘들지 않게 넘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성공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아마누스 산맥을 별로 힘들지 않게 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생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캄캄해지게 됩니다. 그 캄캄한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악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어두움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실제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가말리엘 문화생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로마 시민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는 환경을 다 내려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만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환경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사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삶이 사면초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누스 산맥을 넘게 되었을 때 누구와 함께 넘었을까요? 아니죠. 홀로 넘었겠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고향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크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니 그의 출세 가도가 보장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향 땅에서 13년을 지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13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가 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로 하여금 그 고향 땅 다소에서 13년의 세월을 보내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울로 하여금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에는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이 더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며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사울은 무엇을 넘어서긴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소중한 걸 알고 주님이 소중한 것을 알지만은 내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고향 다소에서 13년의 세월을 보내게 한 것입니다. 그 13년의 세월 동안에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형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1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구브로 구레네에 있는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주님께서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십니까? 바나바를 그 자리에 담임 목회자로 앉히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로 하여금 누구를 생각나게 만드신 것입니까? 13년 전에 헤어졌던 사울을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13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이 13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사울이 자꾸만 바나바의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다시금 이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력할 바나바가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 치에도 오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몇 사람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바나바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울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3년의 세월 동안에 이 사울을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는 13년의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이 누구와 함께 아마누스 산맥을 넘게 됩니까? 자기를 찾으러 온 이 바나바와 세 번째로 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청운의 꿈을 가지고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넘었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 넘을 때는 바나바와 함께 넘는 것인데, 단순하게 바나바와 함께 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산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넘는 아름다운 산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는 나중에 이름이 바울이 되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는 수많은 아마누스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마누스 산맥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3년의 훈련을 끝낸 다음에 그 바나바와 함께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는 이미 그에게 여러 가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주님의 큰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손만 가지고는 이 아마누스 산맥을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큰 손이 함께 할 때는 넉넉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넘어가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숫자와 상관없이 큰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큰 일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작은 일이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다 큰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손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이 사울이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2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비로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비로소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에 사로잡히게 되고 환경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를 가져다주고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절망을 가져다주고 그 환경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뭡니까? 낙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고 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단의 세력보다 아마누스 산맥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바라보고 또 바라봅시다. 어떻게 충만하냐고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안에 갈급한 마음이 회복되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이 회복이 되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생각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환경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쓰임을 받다가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앞에 아마누스 산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마누스 산맥을 넉넉하게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복된 자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리로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큰 자리요, 그 자리에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며 그 자리는 하나님의 큰 손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